저 사람은 기도하는 걸까요? 피곤한 걸까요? 네? 제가 해놓고도 기도를 쳤거든요. 제가 기도를 쳐서 이미지를 달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하는. 자, 인생이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 동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소유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는데, 제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올해 합격을 하고 불합격했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실격자처럼 느끼지만 그 실격자처럼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이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마이클 아버님한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시거든요. 아버님이 저한테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크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옆에 차영 씨가 앉아 있는데 차영 씨가 지금 성경 공부 중이시거든요. 성경 공부하다가 약간 좀 일이 바쁘셔가지고 멈췄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차영 씨가 일을 하는 사무실에 모시고 갔다가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차영 씨에 대해서 물어봐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막 믿음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차영 씨한테 성경 공부하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알아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차영 씨도 쭈그리고 이렇게 듣고 오늘 차영 씨가 아버님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끝까지 하시란 말이에요. 자, 제가 했습니다, 아버님, 마이클 아버님. 자, 오늘 신앙 점검 두 번째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 많이 하시나요? 재윤이 형 회개를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회개는 뭡니까? 네? 회개는 뭔가요? 죄에서 반성하는 거, 죄를 반성하는 거. 회개는 뭔가요? 회개를 한 지가 오래되셨나 봐요. 네? 자,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이 그의 성에 찾아오죠. 그리고 나단과 마주한 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로부터 여러 말씀에 나오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 좀 우리 스스로의 회개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나단이 든 이 비유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회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사실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자기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단이 꽤 오랫동안 옆에서 조언을 줬고, 꽤 오랫동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한 메신저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단이 하는 그 예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나단이 이 예를 들면서 찾아온 시간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이제 바세바가 아이를 낳기 직전이었어요.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자매 여러분, 아이를 몇 개월 후에 낳습니까? 그럼 적어도 9개월 정도는 애가 나올 때가 다 돼서 나단이 찾아왔으니까 9개월 동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다윗이 나단에게 들은 첫 번째 비유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런 놈은 죽여야 돼요. 회개를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되면 회개는 굉장히 어렵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난 11개월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난 그래도 난 놈이야, 난 그래도 잘 살았어,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그래도 법 없이 잘 산 거야. 자, 이제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 속에는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죄를 덜 졌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엄청 방해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차가 완전히 나를 들이받지 않는 이상이야, 보통 요즘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쌍방입니다. 10대 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진짜 억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지금 한 6, 7년 전 얘긴데, 어떤 아주머니가 딴 데를 뭐 아파트 이렇게 보면서 오는 게 보였어요. 근데 좀 불안불안했어요. 다가오는 게, 아파트 단지에서. 그래서 제가 크락션도 울렸거든요. 크락션도 울리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와서 받았어요, 차 뒤쪽을. 저는 앞으로 가고 이렇게 받은 거죠. 근데도 8대 2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험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8대 2냐? 카메라랑 이게 저기 그 녹화된 거 봐라 다. 내가 멀쩡히 빵빵 울리기도 하고 가고,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냐? 막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신호가 없고 선이 없으면 그거는 약간 부주의가 있다라고 판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죄를 비교했을 때 그때 제 죄는 작은 것처럼 보여요. 이건 회개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 회개는 방해가 되고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상 나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가 커 보이기 시작하면 내 죄는 약하고 가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 비슷한 예가 탕자의 아들의 비유에 나옵니다. 탕자의 아들을 잘 보십시오. 그가 죄를 돌이켰을 시점이 언제예요? 아버지, 돈 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돈 주실 거 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떼 받았어요. 나가서 막 삽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이켰을 시점이 언제예요? 거지가 되고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내가 진짜 갈 곳이 없구나.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오잖아요. 거기에 회개를 방해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형이에요. 난 이렇게 멀쩡했고 난 이렇게 옆에서 아버지를 도왔는데 둘째 아들을 저렇게 받는다고? 그럼 난 뭐야? 내가 이제껏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우리의 회개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변명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생각해내요. 그냥 죄를 지은 것뿐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을 뿐이고 내가 문제를 일으켰을 뿐이고 내가 잘못했을 뿐인데 자꾸 내 죄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남과 비교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우리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방해받는 것은 회개할 수 없는 시간을 초래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게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회개는 방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나 스스로 깨닫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한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돌이킬 거야. 이것은 다른 변명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냥 이 죄는 내가 지은 죄야. 이건 내 잘못이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야 온전한 회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한 여러 가지 행동과 말과 실수와 그 어떤 죄들을 지었던 간에 내가 그곳으로부터 잘못했다라는 나만의 시인이 시작되어야만 온전한 회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죄는 그 자체로 회개의 대상이라는 것. 이 나단이 사무엘하 12장 그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몰래 했고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는데 나단이 이스라엘 전역에 까발리겠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창피함? 부끄러움? 자존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또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들키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요. 다만 들키지 않고 죄를 지었을 뿐인데 그거에 안도한다니까요. 이게 온전한 회개를 방해합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죄를 들키고 죄를 밝혀진 사람은 오히려 떳떳합니다. 잘 보세요. 죄가 드러나진 사람은 딱 떳떳해요. 왜? 더 이상 드러나질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안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게 우리의 회개를 굉장히 방해합니다. 이 다윗은 신기하게도 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요, 9개월 동안 굉장히 잘 그 왕으로서의 노릇을 해요. 근데 그 어디도 이 밧세바의 문제 때문에 찔렸다거나 회개했다거나 돌이켰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분명히 12개월 가까이 하나님이 그에게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지내요. 굉장히 그 내용을 보면 출산일이 다가오자 다윗이 기뻐했다고 나와요. 기뻤어요, 그냥. 아, 이게 내 삶이 이런가 보다. 내 삶이 이제 제대로인가 보다. 이게 맞는 삶이었나 보다. 이러고 막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 7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럼 9개월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나단이 와서 말을 안 해줬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해결된 게 아닌데.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회개는 들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실 뿐이고 나도 알고 지나갔을 뿐이지. 여러분의 올 한 해 회개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지은 죄나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들이나 여러분들이 무마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그 죄들을 한 번쯤 다시금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과 회개를 이해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쭉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여자는 모든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돌에 맞을 지경에 이르렀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거기 있는 군중들에게 얘기하시죠.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니?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 그 무리들 가운데 홀로 조용히 나타나셔서 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시고 일어나시고 또 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시고 일어나시고 그렇게 반복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들의 죄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떠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글을 쓰신 다음에 그들이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은 하진 않으셨지만 바닥에 글을 쓰시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벗어나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떠나기 시작해서 다 떠나가세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되려면은요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근데 찔렸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다고.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 라고 얘기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던져.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으니까 돌 던져. 근데 죄 있는 사람 아닌 조건은 그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던져.
라고 했을 때 자기 죄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못 던지고 갔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돌을 내려놨으면 자기가 뭐 때문에 찔렸는지는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고 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갔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오늘도 우리는 죄, 회개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아, 진짜 목사님 또 저런 얘기하는 것도 찔리네. 라고 여러분은 듣죠. 그리고 집에 가요. 그리고 끝난다니까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남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찔려요. 근데 집에 가면 끝이에요. 여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랑 얘기한 걸 어떻게 여기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이 대화를 어떻게 기억하고 이 대화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누군가 얘기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은밀한 대화였거든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둘이 한 대화예요. 누군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얘기했던.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이제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이날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여자밖에 없어요. 다 그냥 갔어요. 다 찔리고 어우 나도 죄 있는데. 그리고 돌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그럼 거기 남아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가 돼야 되는데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가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회개를 온전히 하게 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단에게 이 얘기를 듣고 엄청 찔려하고 엄청 회개하고 그리고 아들이 죽죠. 그리고 엄청 울면서 하나님한테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여러분들하고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바세바와 그 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쓴 시라고 시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회개의 시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돌려요? 예수님이 똑바로 나를 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선을 돌리냐고요. 우리는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 내일도 회개해야 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너그러움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게 회개되어지지 않고 방해받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회개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회개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죄인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내가 또 이런 죄로 당신 앞에 또 섭니다.
제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변명보다 당신 앞에서 내 죄에 대한 회개를 드린다. 죄는 그 자체로 회개해야지 뭔가를 비교하거나 무언가랑 해서 나를 상쇄시키거나 내 죄를, 그럴 것이 아닙니다. 숨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줘야 될 시간이 도래할 거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 안 들켰다고 그 죄가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이 아닌 회개를 원하십니다. 찔려서 가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찔려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묻기까지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한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잖아요. 그때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 그런 사람이었어. 나 그렇게 살았지. 내가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 문제를 놔두고 살았던 사람이야. 죄에서 돌이킨 사람은요, 죄를 감추려고 들지 않습니다. 죄를 변명하려 들려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늘 탕자가 주인공이었지만 그 첫째랑 이 둘째 아들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회개할 기회를 가졌습니까? 결국 둘째 아들이. 첫째는 언제 회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시간을 그는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찔리고, 아,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졌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오늘은 죄의 회개함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습니다. 올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들이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직면해서 이 문제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